저희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학년이 바뀌거나 이렇게 학교에 가면 자기 이름을 처음 부를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표라고 말하지 않고 빠요라고 부른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상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제 이름을 부를 때 희건 빠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는 이게 별로 없는 표시냐고, 우리도 흔하디 흔한 김씨 하자고. 제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도 아빠 고향 가면 표시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좀 자부심을 갖고 살지라고 해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잘 먹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마다 자기의 성씨 또 자기의 가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7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명록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성경 읽다가 시험 드는 장면이거나 아니면 스킵하는 부분이 이 인명록이에요. 오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살 만한 사람들을 찾다가 뭘 발견하냐면 제1차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의 명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록되는 이 명단은 그 명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이 인명록의 이 명단이 거의 비슷하게 에스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인명록이라고 해서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것 말고도 5번이 더 나옵니다. 총 7번의 인명록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왜 이토록 인명록이 자주 어떤 것은 동일한데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 메시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있는 이 인명록이 지면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인명록이 왜 반복해서 나오고 7번씩이나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지루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여서 넘어가기 쉬운 그 메시지, 그 장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명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기억하실까요?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돌아와서 그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들의 그 수고를, 그들의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명단은 슬쩍 넘어갈 수 있는 명단이나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명단이 이처럼 또 소중할 수 있느냐면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사실은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포로라고 하니까 노예처럼 산 것처럼 기억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 좋은 증거로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기에 살았지만 아주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에스더도 왕비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당시의 세계 열강 최고의 나라에서 가장 발전된 문화 속에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사업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집을 정리하고 살았던 삶의 환경 터전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명단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장을 좀 읽다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가문들에 대한 명단이죠. 총 4,289명,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89명의 제사장이 돌아옵니다. 1차 기한 때. 그런데 1차 기한 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42,360명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약 10분의 1의 제사장이 속한 그룹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는 제사장 다음에 레위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의 명단을 보면 일반적인 레위인은 74명이고 노래하는 사람은 148명이고 문지기는 138명입니다. 총 몇 명입니까? 몰라요? 계산해보면 360명이에요. 제사장이 4,289명인데 레위인의 숫자는 360명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레위인들은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레위지파예요. 레위인들이에요. 실제로는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숫자보다 더 많아야 돼요. 제사장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더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온 숫자를 보면 제사장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열성적이었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에 나와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에 살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제사장이 훨씬 많아요. 레위인들은 360명밖에 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안정되었던 삶,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많은 레위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곳에 정착하고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곳이 그들의 삶에 편하고 안정적이기에 돌아온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많은 숫자가 돌아왔지만 레위인들은 그에 반해서 그 열정이 사그러졌고 시들어졌고 오히려 그것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46절부터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57절부터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는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60절에 보면 이 명단의 합이 392명이라고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부분이에요. 뭐 숫자가 중요하고 그 사람들 이름이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당시에 모두 비천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일이 뭐냐면 노예예요. 성전 노예. 레위인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막일을 했어요. 허드렛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는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 땅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포로의 위치로 살아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이죠. 그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들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에서 막리를 하는 레위인들의 수종을 두는 일을 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가나안 거민들 중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느디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은 마귀를 하는 사람들,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이 몇 명 돌아왔냐면 360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몇 명이 돌아왔냐면 392명이 돌아와요. 어느 숫자가 많습니까? 레위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돌아와요. 여러분, 그들이,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에 쓰일 나무를 패고 물을 떠오고, 이것들이 주 업무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돌아온다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게 그들의 업무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안정된 삶을 저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뭐 해야 되냐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돼요. 나무를 패야 되고 물을 떠와야 되고 레위인들의 종처럼, 노예처럼 그 시중을 들여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조금만 생각을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의 삶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요. 레위인보다 더 많이 돌아와요. 왜 돌아왔을까요? 이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온 이유는 분명해요. 뭐 하라고요? 성전 일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와요.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성전 일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성전에 섬기는 사람으로, 노예로, 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섬겨요. 그 성전을 섬기다가, 성전 일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의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기쁜 것을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도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오면 그들이 외적으로 받을 대접은 없어요. 무슨 대접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대접보다,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알아주고 조금 더 유명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아는 사람들, 이것이 성도예요. 오늘 대표적인 주제로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무를 이렇게 패본 사람 있으세요? 도끼로 나무를 쪼개본 사람 있으세요? 아니면 혹 그 물을 뜨러 어떤 우물에 갔다가 물을 져가지고 이렇게 물을 떠본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얼굴 보니까 우리 다들 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장권사님 손 드시네요. 저는 밖에서요. 저는 나무 패본 일 많이 해봤습니다. 도끼질. 물 떠온 일도 많지는 않지만 몇 번은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나무를
충성스럽게 쪼개봤다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무를 패는데 충성스럽게 나무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물을 떠오는데 신실하게 물을 떠왔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실 이 도끼질을 하는데 충성스럽게 도끼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을 떠오는데 신실하게 물 뜨러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충성스럽게 나무를 쪼개고 신실하게 물을 떠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허드렛 일이에요. 여러분, 나무 쪼개는 게 한두 번 하면 재미있어요,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주 업무라면요, 그처럼 재미없는 일이 있을까요? 물을 떠오는 것이요, 결단코 쉽지 않아요. 어린애들이 물 들어가면요, 물 떠와서 반절이 다 날아가요. 오다가. 그냥 이렇게 걷다가 물이 다 넘쳐가지고 반절이 사라져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좀 더 안락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려면 교회 안에 느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느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을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느딘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2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로 돌아올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집을 하고 인원수를 카운트하는데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2차에. 그래서 에스라가 시간을 들고 날짜를 늦춰가면서 레위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은 사람이 2차 때 몇 명 모았냐면 38명 모읍니다. 38명. 그때 느딘인 사람들을 모집해서 숫자를 카운트했는데 2차 때 돌아온 사람 숫자가 200명입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느딘인 사람들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딘인 사람들이 포로기 이전에는 이름이 잘 거론되지 않아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시되고 그들의 언급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역할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부흥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부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느딘인 사람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레위 사람들도 돌아오지 않는데, 레위 사람들도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데 허드렛 일을 하고 종이었고 포로였던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섬겨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사실은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느딘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에서 보면 1885년부터 해방 전까지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의 숫자가 1529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숫자를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름만 대도 알만한 선교사님들보다 그냥 무명의 선교사님으로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못할 만큼. 1879년 1월에 평안도 의주에서 최초의 조선인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진기 또는 장친국이라고 해요. 정확한 이름을 몰라요. 그냥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라고 추론만 할 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명의 사람이에요. 1879년. 지금부터 140년 전이죠. 그리고 1879년 그 해에 4명의 청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1879년, 140년 전부터 2019년 오늘까지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대면 유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느드님 사람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왔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쩌면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 느드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무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임명록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사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쉽게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는 세상에 뒤처지기 싫어서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온 힘을 다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격려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쩌면 우리 이 땅의 이 흐름은, 트렌드는 신앙생활을 해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얕게 믿으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희생하거나 헌신하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교회는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자꾸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과 수고, 희생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오늘 물질망능주의의 이 시대정신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수고와 헌신보다는 이익을 추구하고 편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희생해야지만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열매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이, 한 씨앗이, 한 열매가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느디닌 사람은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이 했던 일들은 별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많은 열매를 만들어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태어난 곳은 시골이에요. 시골이라고 하기보다는 섬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섬. 저희가 살았던 섬은 중학교까지만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다 도시로 유학을 떠나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도 없고 청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저를 가르쳤던 분들은 전도사님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청년도 본 적도 없고 그냥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와서 그냥 이렇게 성경 이야기 해주시는데 아마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몇 년에 한 번 가끔 외부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주는 적이 있어요. 아마 제 기억에 한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신학교 신학생들이에요. 신학교 신학생들이 7, 8명이 여름에 섬에 와서 수련회를 인도해 준 적이 있어요. 중학생들 대상으로. 당시에 서울에서 저희 섬에 오려면 그날 기차를 타면 안 되고 전날 기차를 타야 돼요. 전날 기차를 타고 한 6시간을 타고 와야 돼요. 와서 배를 갈아타고 배를 한 3시간 반을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다시 내려서 1시간을 비포장도로에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차가 있으면 다행인 거 없으면 걸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도착하는 곳이에요. 하루에 딱 배가 2번 떴어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그 신학생 7, 8명이 들어와가지고 수련회를 인도해 주는데 저한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얼굴이 하얀 사람이, 먼저 기억나는 거, 얼굴이 하얀 거예요. 얼굴이 첫 번째 하얗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말을 쓴다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고 서울말을 쓰는 그 대학생이죠. 대학생들이 마치 저에게는 거의 반천사처럼 보였어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상냥하기도 하고. 여러분 서울말 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마음 품었다니까요. 내가 커서 반드시 서울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네, 저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 그들이 우리를 한 2박 3일이죠.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고 수련회를 인도해 주었죠. 그리고 헤어지는 날,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러 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배웅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쳐줬던 그 성경 말씀과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 후에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다녔던 신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어촌 교육선교회라는 곳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은요,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우리랑 같이 일하자. 왜냐하면 너 촌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들과 함께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어촌과 농촌의 교회들만 찾아가면서 동일하게 섬겼어요. 저에게는 그게 빚진 마음이에요. 내가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할 수만 있는데도 그들을 섬겨내자. 그래서 여러 지역의 농촌과 어촌의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섬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신학생들이 사실은 누구인지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얼굴도 기억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왔다간 그들조차도 어디인가 가긴 갔지만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럴 거예요. 정말 멀었다. 그 섬 정말 멀었다.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그 일주일은 느딘인 사람들처럼 그냥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